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긴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10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가운데 10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온전히 주를 따릅시다. 온전히 주를 따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히 주를 따르는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 바로 노년의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아주 긍정적인 보고, 아니 용기와 확신에 차서 희망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갈렙의 모습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도 이 갈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 갈렙의 나이가 85세,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청년 갈렙은 잊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이 들매 대하여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바로 이 나이가 들면서 아주 자기 자신이 해체되는 것 같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바로 갈렙도 이처럼 잊히고 그리고 삶이 해체된 것은 아닐까요? 왜 성경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죽은 줄만 알았던 갈렙이 그냥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결국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할당하는 그런 제비를 뽑고자 하던 그 차에 지금까지 사라진 줄 알았던 이 갈렙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갈렙이 이 땅 제비 뽑는 시점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산지란 말을 번역을 산간지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갈렙이 등장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딱 골라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칫하면 그 지파들 사이에, 12지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요청입니다. 공평하게 모두 제비를 뽑기로 했는데 먼저 자기가 마음에 둔 땅을 달라는 거거든요. 요즘 한참 이제 공천의 계절인데 아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굉장히 좋은 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이 산지는 그런 좋은 산지가 아닙니다. 이 산지가 아메리칸 드림 이것과는 상관없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지목한 이 산지는 그냥 말 그대로 산간지방입니다. 비옥한 평야지대라든가 아니면 갈릴리처럼 물이 잘 공급이 되어서 어떤 수산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닙니다. 해발 9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는 성읍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해발 900m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고산지대고 거기에 있는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기에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성은 견고하고 공략하기도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산지는 바로 이런 산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두 탐내는 그런 산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갈렙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갈렙 본인 자신의 꿈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던 땅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때문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때 그 장면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이죠.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거듭 얘기합니다. 밟을 땅이 아니라 이미 정탐할 때 밟은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그 산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는 곳인데요.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아르바는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 하면은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거인들이 사는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탐했던 이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그 유명한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럇 아르바의 이 아르바 거인 족속들한테 정탐했던 이 여호수아라든가 갈렙은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는 표현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성이 헤브론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은 비록 산간지역이었고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지만 영적 유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땅값을 치르고 구매한 땅이죠. 바로 여기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 바로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영적 조상들이 묻힌 곳,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첫 번째 성취이자 그 첫 열매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비록 헤브론은 공략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갈렙은 이곳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그런 영적인 땅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 그 무엇보다 갈렙이 이 산지를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가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갈렙이 담대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건치 않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무려 45년입니다. 갈렙이 40세 때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5년이 흘렀어요. 45년이면 반세기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계산해 보죠. 1979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저는 좀 기억은 나긴 하는데요. 45년은 정말 긴 기간입니다. 갈렙 자신이 받은 약속이라도 45년이면 이게 잊을 법한 세월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조차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알고 있었더라면 갈렙에게도 제비를 뽑아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커녕 그 땅에 단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갈렙은 더 이상 청장년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이제 85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어제 받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여기서 당신은 여호수아를 말하겠죠.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현실은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확실한 참된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말은 어떤 의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감으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기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신감, 이것을 주신감이라고 합니다. 주신감.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갈렙을 축복하고 이제 헤브론을 유산으로 줍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갖고 있게 준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그의 땅이 될 것임을 믿고 갈렙에게 축복하며 준 것이죠. 그래서 15장 14절에 보면 갈렙은 그 믿음대로 헤브론에 있던 아낙 자손들을 쫓아냅니다. 45년 만에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는데 항상 수반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충성스럽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갈렙이 하나님을 대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출애굽 1세대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이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32장 11절에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온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따르긴 따랐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이게 정말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온전히 혹은 충성스럽게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 의역된 단어인데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아하르라고 해서 이걸 직역하면 바로 뒤에, after behind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자 하면 거기에 바짝 붙어서 주님 뒤에 이 바짝 붙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격차도 허락하지 않고 바로 주님 뒤를 쫓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고 그 땅에 그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 땅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갈렙은 정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어떤 상황은 사실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따르고 순종한다면 온전이라는 말을 이런 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따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대부분 온전 좋지 않죠. 자, 갈렙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믿었지만 믿지 못한 나머지 10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대다수의 반대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포기했나요? 불신했습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긴커녕 그는 45년이 지나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날마다 그러하여금 아침마다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산지를 밟은 날 이후로 45년간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악족속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를 향한 믿음과 주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렙의 믿음과 순종, 그의 인내는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결국 응답이 되었습니다. 비록 45년이 지난 후 할지라도 하나님은 갈렙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그것이 설령 이 땅에서는 아닐지라도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2인자 리더십을 좀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갈렙은 결코 여호수아보다 앞서지도 않았음을 봅니다. 사실 갈렙은 믿음이나 충성 어느 면에서도 결코 여호수아에게 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담대한 측면에서 보면 더 나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45년 묵묵히 여호수아의 뒤에서 그를 돕고 순종하며 따랐던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의 전쟁 7년 동안 한 번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넘보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시기할 수도 있었고 질투할 수도 있었고 다른 이들과 파당을 지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빼앗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은 늘 2인자의 위치에서 따랐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약속보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약속을 항상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갈렙을 다시 보신 겁니다. 게다가 갈렙은 그의 기력을 유지했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자신을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대단합니다. 85세에서도 45년 전에 그 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그런 왕성한 기력이나 체력이나 아니면 더 완숙한 인생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꼭 이 말을 붙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렙의 믿음대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45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45년만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갈렙은 잊힌 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드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갈렙이 구한 땅은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하신 땅이자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땅이었습니다. 기럇 아르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요 빼앗긴 땅입니다. 그러나 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헤브론의 의미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펠로우십,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땅이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땅으로 회복되는 그런 뜻이죠. 45년 이상을 온전히 주를 쫓았던 갈렙에게 그야말로 가장 걸맞은 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울기독대학교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신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이제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영감된 그런 그 성경의 충분성을 외치면서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산지는 바로 다음 세대,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저 북한, 그리고 열방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바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를 때 그 땅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인 헤브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온전히 주를 따르기만 하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학교, 다음 세대, 이웃, 북한, 열방의 선교지는 마치 안악자손들이 있는 난궁 불락의 성 기럇 아르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소, 친밀한 교제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온전히 주를 따르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붙어 있게 하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얼마나 연세가 드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나 오랫동안 잊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저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적들, 견고한 성,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산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의 역사가 있어지게 온전히 주님께만 붙어 있는, 그리고 온전히